오늘 민수기 13장 30절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절인 30절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에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요 1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14장으로 잠깐 2주 동안 여호사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7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하나의 금이 생겼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듣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믿는 신학교가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마음에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날이 갈수록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느냐가 정말 우리가 이제 온전히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교회에 발길을 옮긴다 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그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봅니다. 메뚜기 신앙을 버리는 것,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시피 마음속에는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그 의자에 앉히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모셨어도 하나님을 그 의자 내 마음 중심에 앉히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여쭈는, 한번 물어보는, 그걸 기도라고 우리는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바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문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침체를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느낍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심지어는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주님을 입으로 주여 부르고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교회 예배 다니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반대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 동안 40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코앞에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먼저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13장 17절로 20절 사이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12명 앉혀놓고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곳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너희가 그걸 잘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스파이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모세도 앉아있고 수없이 많은 다 앉아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자그마치 600만 대군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도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에서 증거물로 가져온 커다란 실과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심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땅의 사람들이 거민이고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성읍이 있어서 그것을 공격해서 탈취하는 건 금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우리 밥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나안을 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술렁대기 시작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 수간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대자들이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곧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데,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스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교만함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메뚜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메뚜기의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비전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위에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러분 그 14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는 거민이 살고 아낙 자손과 같이 네피림, 블레셋 그 골리앗만한 사이즈의 사람, 2m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사실 그 가나안에는 네피림이 살질 않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일반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나안에 네피림이 살질 않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조금 건장하긴 하지만 네피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메뚜기 영성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신앙,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이거를 사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14장 8절에 이렇게 갈렙은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성은 메뚜기 영성이 아니라 사자의 영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메뚜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받아야 날마다 받을 때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감 속에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사자의 신앙을 가지고, 메뚜기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어떤 곤충입니까? 아주 작습니다. 독도 없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위험성도 사실 없습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여럿이 모여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메뚜기를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논밭에 있는 그런 양식들이나 먹을 뿐입니다. 아이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보잘것이 없다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스파이로 뽑힐 정도면은요, 몇 가지 보지 않습니까? 첫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두 번째, 정말 건강함을 갖고 있느냐. 상태가,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가 건강한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 중에 그 자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13장에 쫙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표예요? 50%도 안 돼. 아니 20%도 안 되면 12명에 2명이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같은 스스로 작고 연약한 자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열등감이라는 걸 우리가 말했어요. 열등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그 압제 밑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이스라엘 그 장사들이 남자들이 번성해 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스러운 400년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40년을 통해서 갚기를 원하셨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단 40년만으로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4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우상에 찌들려 있고 너무나 바알을 숭배하고 겉과 속이 다른 배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갈 때 그저 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차 타면은 뭐 한 서너 시간, 7시간, 뭐 걸어가면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들을 갈아엎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만져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지심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을 하다 보면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깎여나갈 때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깎여나갈수록 내가 더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깎일 때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잘못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요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영적 질병이 됩니다. 이 신앙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이나 약점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잠재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이 내게 달란트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달란트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는 그것을 달란트로 여겨보지도 못했고 그걸 가지고 한 번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런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주고 떠나서 나중에 돌아와 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걸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5개라도 최소한 있어야지. 아니 2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결국엔 그거를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5개만 주면 난 할 수 있을 텐데 2개만 주면 난 할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은요 분명히 패배주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치하 밑에 36년 동안 생활한 다음에 패배주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종들부터 목사들부터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사는 게 물질이고 명예요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자꾸 눈을 딴 데 돌려서 결국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면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결국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크면 큰 대로 그렇게 범죄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걸 땅에 묻어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은 분명히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만났을 때 도망갑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열등감 또 영적 어떤 그 사고방식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좌절과 절망이 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혹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을까. 먼저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여 극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됩니다. 삶 자체가 불평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또한 낙심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하여 스스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배고파 굶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원망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열등감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열등감이에요. 나는 열등감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열등감이거든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안 드러날 뿐이지 좀 지나치게 많고 적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좀 이렇고 저는 저런데 이것이 아니라 해도 사람들은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왜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이러고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오늘 14장 3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봤자 우리들이 사로잡혀 죽고 처자 우리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그래도 육체적으로 고생은 했지 않나? 그러나 밥은 먹을 수 있었고 그래도 잠도 잘 수 있는 집도 있었고 뭐 눈 뜨면 일해야 되는 거 당연했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거기서 길바닥에서 죽는 일들은 경험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들어갔던 과거의 그 상황으로.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는 바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공격도 많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물질의 속에는 시간의 손해 너무 많이 봐. 그러니 그냥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이렇게 살자. 그건 뭡니까? 바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만약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래도 계속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거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관심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만족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말하기도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현실 속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현실 속에서 만족할 수 없으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누가 현실을 만족하면 아마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제 통장에 1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딱 들어있을 때는 만족스러워요. 이걸 다 빌내고 쓰고 나서 마이너스 땡땡 하거나 나티스가 딱 이메일로 은행에서 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짐. 이게 사람이에요. 또 돈을 집어넣어서 1000불을 딱 치면 또 만족합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또 마이너스, 또 불안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만족이라는 건 인간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할 인생은 없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걸, 좋은 차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찾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간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메뚜기의 사고방식, 영적 그런 열등감, 영적인 어떤 메뚜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나를 보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벽을 바라보고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그저 십자가 앞에서 골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의 액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악하고 사탄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10명은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원했고 지키셨고 또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의 이 귀가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저 계속해서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습니다. 14장 7절로 8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세상을 따르느냐,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쉬운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호수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순간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내 마음 뼛속까지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싹 들어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살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차가운 바람을 느끼고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마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물 위를 걸었으면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으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마 크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성경에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인간이었어요.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물에 빠집니다. 우리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나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무리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실패감이 넘고 아무리 또한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내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상처들을 다 떠내보내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말이죠, 다른 잡생각들, 상처와 이런 모든 안타까움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은 그것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고 내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밥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성경이 뭐래?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은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성에 분명히 하나님이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사고방식, 그 메뚜기 신앙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자와 같은 영성으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세움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